아름다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의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그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눈을 한번 감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조용하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실수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아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날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육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 성령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과 삶과 미래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오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손을 여러분 가슴 위에 얹으시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팬데믹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그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변화되게 하시며 한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음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온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평범하였던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감사였는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와이 이 땅에 우리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가 정현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뜻대로 빛을 바라게 세워주시사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속을 채워주시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서로 덮어주며 서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화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어떤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매주 나오실 때마다 어둡고 침침한 얼굴로 절대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와이 비전교회를 심어주신 이유,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하와이를,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까지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만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1절. 야고보서 1장 5절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이 전달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한순간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기가 막힌 고통의 시간을 야고보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전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강력한 야고보의 메시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1절부터 4절까지 시험에 대한 이 중요한 이슈, 주제를 나오는 바로 그 다음에 야고보가 두 번째로 들고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시험 다음에 다가오는 중요한 주제,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스스로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시험을 견뎌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니, 작은 시험 하나도 우리의 지식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팬데믹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마지막의 박해와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엄청난 박해와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는 5절부터 8절까지 4절을 통해서 이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팬데믹의 시기에 지금 갈수록 메일랜드와 한국과 전 세계와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이 시험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의 모든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절대로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비전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야고보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너희 중에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 가운데만 임할 수 있냐? 너희들 중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배도한 사람들 말고, 힘들다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 말고, 끝까지 시험 속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아무에게나 그냥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보물은 진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건물이 몇 채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소유하고 있는가.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절대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데 제한성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모방할 수도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 중에? 너희 중에.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을 도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너희 중에 포함되어 계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너희 중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너희 중에 누가 받을 수 있냐? 너희 중에 누구라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이것이 야고보의 말, 권면의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는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소유해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한 명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3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들이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과거의 신분에 상관없이, 내 과거의 캐리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해도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격려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본주의가 다 떠나가고 이곳에 십자가의 능력만, 부활의 능력만, 복음의 능력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이 됐든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하면 이런 신비로운 것들만 생각하기가 절대 그러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변화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각 나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귀로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때로는요, 조롱을 받을 준비도 되어 계셔야 되고요, 박해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술에 취했다, 대낮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광경이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얼마나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 있는 120명이 잘못하면 다 감옥에 들어갈 판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한 유대인의 지혜자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베드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 다 술 취했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억압하고 엇박하기 시작하기 쉬운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오해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무슨 엄청나고 신비로운 일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전세를 바꿔버립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까? 갑자기 못하던 말을 너무 화려하게 잘해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보는 지금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로 전세를 역전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냥 못하던 말을 갑자기 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알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지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온 줄 아십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의 배짱 말고.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와, 이게 설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통쾌해.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진리를 외치는. 할렐루야. 어차피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주님만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짧은 22절에 속한 이 짧은 말씀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담겨 있고요. 이 짧은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나요? 제자 훈련, 성령 공부 다 소중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더불어서 오게 되는 걸 믿습니다. 팬데믹에 갈수록 담대해지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 부릅뜨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4장에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어디서든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돈을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또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은과 금은 숨겨놓은 게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이 짧은 한마디에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을 깨닫는 베드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선포했다가 안 나오면 어떨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담대한 걸. 나는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의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생동감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교회 나가는 순간에 전부 다 목이 쉬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전부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전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였어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요한을 쳐다보면서 정말로 거의 경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낳은 것은, 그래서 말씀은 똑바로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얼마나 담대한 줄 아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기서 또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복음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만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 우린 지혜 그러면 명석한 두뇌, 천만의 말씀, 그거 믿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만 계속 증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싫어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어. 두 번째 위기에 하룻밤을 잘 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날 재판을 하려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스들만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이 왔고, 대제사장의 사람들, 문중의 사람들이 전부 오고요, 산헤드린 관원들이 거기 오고요, 장로가 오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로 승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 바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머릿돌이 거기서 나오는 거. 이게 베드로의 지식으로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위기를 뭘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고. 누가 들었어요? 대제사장이 듣고 리더들 다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젯밤에 제가 3번 읽어봤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얼마나 재밌는지. 이런 걸 즐기세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런 걸 즐겨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리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 거기 옆에 덩그렇게 건강하게 서 있고 부인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이상히 여기고 놀랬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세요. 가. 그 길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 인간의 방법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돈 써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뭘로 나왔나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베드로의 입을 주장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위기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플레이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과목 중에 하나가 Wisdom Christology, 지혜 기독론이에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냐? 구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지혜의 본체는 누구냐? 여러분, 잠언 3장을 오늘 안 읽었는데 잠언 8장을 읽어보면 이 잠언에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내가 누구의 지혜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지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잃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지혜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Wisdom Christology,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답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누구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이름은 좋아하면서도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나오는 선물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너무나도 외치면서 살았어. 하나님은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완성, 그 지혜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지혜와 시험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나가던 12명의 정탐들. 절대로 그 땅을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봤거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가나안 땅을 분석하고 그 분석력, 정보력을 보면
지금 인터넷 시대보다 더 확실해. 얼마나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 말하는지 몰라요.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고 말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아낙자손이 네피림의 자손 아낙자손이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7 족속이 사는 곳까지 전부 점검하고 왔어요. 아말렉 족속은 남방 땅에서 살고, 헷 족속 여부수 족속은 산지에서 살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가와 요단가에 산다. 얼마나 정확해. 그러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결론이 뭐예요? 메뚜기 떼다. 정확한 분석력,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이들의 정보력과 이들의 분석력, 그 모든 세상의 지혜 가운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빠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고, 하나님의 뜻이 빠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조심하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 보이고, 아무리 성공해 보여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멀리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으면 다시 점검해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민족이 돌아선 그 현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정보력과 분석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결국은 모든 1세들이 그 광야에서 목숨을 잃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두 사람은 가나안의 정복의 리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힘들게 합니다. 수많은 분석력 좋은 유튜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아니야, 환경 바라보지 아니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세상의 정보들입니까? 우리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
눈을 감고 조용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일으키시니 나가니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는 갖고도 뛰겠네 기꺼이는 갖고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혜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는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마음의 중심을 모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의 상황이 아직도 쉽지 않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주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오시면 밥을 2그릇 드셔야 되는데 오늘 밥이 없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유럽은 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메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겨울이 접어들면서 이 확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와이가 전 미국에서 3번째로 안전한 또 확진자 수가 안정되게 또 병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파우치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부터는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들이 다 공급이 돼서 정말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신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만 잘하면 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거리 유지를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꼭 거리 유지하시고 안전하게 어디를 가시든지 이 기본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벌써 지금 본당이 꽉 차는데 필요하면 내년에라도 오후 예배를 하나 더 신설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조용하고 안전하게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번만 딱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금년 한 번만 정말 조용하고 안전하게. 정말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주에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찬양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한 내가 길 나가도록 나와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얘가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또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가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곳 지나가 험한 바람 건너서 천국문 이루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내가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 3절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람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따라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복음의 전사가 되며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로 다짐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보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